우리 교단은 1992년부터 매월 6월 둘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지키기 위해 타국 먼 이 땅에서 목숨을 희생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우리 한국교회의 복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 선배들의 이 신앙은 순교신앙, 한국교회는 이런 순교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혹독한 고난을 딛고 또 세워진 그런 인내의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변질됨 없이 잘 지켜져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총칼의 위협은 없어요. 그런데 더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의 위협, 안일의 위협, 또 정욕과 수많은 죄의 유혹, 그리고 비난과 비방, 정말 다양하고도 집요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영안을 열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극심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정말 소설하실 정도로 놀랍게 무서운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때 오늘 순교 기념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체적인 피 흘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상고할 이 유다서는요, 어떤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쓴 서신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인데, 이러한 서신을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서신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상고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고할 유다서, 이렇게 7권의 책이 공동서신으로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한 장으로밖에 안 듣는데 유다서 안 읽어본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잘 안 읽어봐요. 이게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시작하다가 좀 읽다가 포기하죠, 보통 성도님들. 거의가 유다서까지 못 가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유다서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유다서 펴라면 구약 성경을 막 만지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유다서가 한 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 대하기 힘든, 읽지 않는, 또 우리 목사님들도 유다서 설교를 별로 안 하시죠, 그죠? 잘 모르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서가요, 별명이 뭔가 하면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예요. 이 한 장밖에 안 돼 있지만 별명이 무섭죠.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 매우 강하고 단호하게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유다서는요, 우리가 이미 상고한 베드로후서와 비슷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겹쳐지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면 베드로후서가 먼저냐, 유다서가 먼저냐, 과연 이 두 책 중에 어느 책이 한 책을 참고했느냐, 그것이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 베드로후서는요, 이단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단들의 등장을 미래의 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는요, 과거나 현재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책이 먼저 쓰여졌죠? 베드로후서, 그죠? 베드로후서는 미래의 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쓰여진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이미 상고했기 때문에 지금 유다서를 상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인사말을 통해서 본 서신의 저자가 누구라 말하고 있죠?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 유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가 누구인가,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누구를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보면 되죠? 야고보의 형제 그랬으니까 유다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는 그런 유다를 찾아보면 돼요. 그 야고보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야고보. 자, 야고보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두 사람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속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죠. 우리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선교한 그런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죠, 그죠? 그 야고보가 있고요. 또 한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12제자 안에 2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그 사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 우리가 예전에 읽었죠, 그죠?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3명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이 3명의 야고보 중에서 유다라는 동생을 둔 야고보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유다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소개 부분을 보면 우리는 여기 인사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 그것을 하나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서 활동하실 때,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그의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런데 이 4명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하면 예수가 누구예요? 자기 친형이거든요. 어릴 때 같이 뒹굴고 자랐던 그 친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마음의 양심상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같이 자랐는데, 그런데 자기 형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종.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거든요. 형제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던 이 유다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일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노예는 자기 어떤 주장권도 없어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죠. 자신은 아무것도 짐승과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 당시에는 그런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모든 권한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유다가 정말 이전과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대체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진짜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면서 집으로 잡아서 집에 데려가려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 말하니까 정말 이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그런데 이 유다는 그런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못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형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장례까지 치렀어요. 근데 그 형 예수가 유다 앞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나타난 예수님은 이전의 형이 아니에요. 몸이 달라졌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유다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혹시 우리 형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러한 찰나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분부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누가 오셨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때 성령 충만 받아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 형제 유다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적인 시각을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됐죠, 그죠?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유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다 배신했죠, 그죠?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뒤에 뭘 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됐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가리고 있는 세상적인 시각이 비늘처럼 벗겨져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이 떨어짐으로써 영안이 열리게 됐죠. 그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각을 가리고 있는 이 육적인 안목이, 시각이 비늘처럼 덮여 있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잖아요. 전도하려면은 나 자신의 신앙의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못 믿었잖아요. 모태신앙이라도 어릴 때 예수님 잘 안 믿으잖아요. 그죠? 부모가 믿으라니까 억지로 믿었지, 솔직히. 진짜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지? 그때 왜 안 믿었지? 첫 번째는 여러분, 화려한 세상의 모습에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마음이 뺏겼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축복이 안 믿어지는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축복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따라가려니까 이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를 대잖아요. 그 핑계가 뭔가 하면 과학적인 지식, 이성적인 판단, 뭐 이런 것들, 세상적인 시각, 이것을 막 주장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시각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참여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직 나에게 세상적인 시각이라는 비늘이 나의 영적인 시각을 가리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려 해도 내 안에 있는 합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이성적인 시각이 자꾸 나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아직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눈에 뭐가 있어요? 세상적인 시각이라는 비늘이 아직 끼어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이 모습을 보기만 보면 그 사람은 순교합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그걸 증명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시각을 세상적인 시각이 영적인 시각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비늘처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오.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적인 시각을 가리고 있는 세상적인 시각의 비늘을 벗겨주세요. 우리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내 이성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지. 잘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결심해 보십시오. 안 돼요. 안 돼요. 작심삼일, 작심하루입니다. 작심하루. 제가 너무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경험 포기해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만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유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 글의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 늘 강조하는 게 수신자죠, 그죠? 이 수신자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 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말씀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부터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초대받은 우리 성도. 그리고 이 단어는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는 거죠.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는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세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서신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서신을 읽고 내가 이 서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된 자로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그죠?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고 만약에 손님이나 구경꾼으로 천국 간다면은 우리가 무슨 수로 천국을 다스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로 초청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성도죠. 그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죠. 그죠? 역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여기 주인이다. 여러분, 이 동탄영락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우리 동탄영락교회가 뭐 창립 기념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나도 이 영광에 참여하겠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동탄 영락교회를 세우는데 뭔가 일익을 담당한 사람은 그 창립 기념주일에 가슴이 뿌듯하고 그죠? 괜히 자랑스럽고 자기도 이곳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동탄 영락교회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출석만 했어. 그러면 그날이 자기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어떤 손님이나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믿습니까? 예. 마찬가지,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이 사랑을 어떻게 얻고 있으니까 소유했다는 거, 소유.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그죠?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도 복음이지만 여러분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의미죠. 정말 멋진 해석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죠. 그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멋진 말입니다. 이것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원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에서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테테렘의 노이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지키심을 받은 자. 전치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키심을 받은 자. 그래서 성경들은 이 부분을 각각 다르게 번역해요. 영어 성경들 특히 다 다르게 번역하거든요. 어떤 성경은요, 우리 개역개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요. 어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왜? 전치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아마도 유다가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치사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이러한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지켜주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 본문의 말씀이, 유다의 위로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지킴심을 받는 자가 분명하구나 하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자로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체로서 이미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보호하심을 받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인정받았어요.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는 멋진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이거를 읽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형식을 축도라 그래요. 여기에서 긍휼이 뭔가 하면 죄악 속에 빠진 사람들을 딱 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예전에 이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상대방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비는 이 긍휼이 행위로 드러나는 사건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돼요? 자비로운 행함으로 나타나요. 자비로운 행함.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데 자비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쏟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 사랑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하려면 직접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위하는 게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위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막 보면 이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편들 하는 말이 다 아내 사랑한대요. 사랑하는데 막 때려요. 막 때려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전도해야지,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마음속으로 내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은 죽은 거라고, 아직 생명이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기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들, 여기 시어머니들 많으시죠? 자기는 며느리 사랑한대요. 근데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놓고 자기는 며느리를 사랑한다 말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며느리를 사랑한다면 나는 우리나라 시어머니하고 달라. 진짜 나는 성경적인 시어머니야.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며느리 잘 있냐? 소식도 전하고, 야, 오늘 나와. 옷도 한 벌씩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좋은 시어머니예요. 근데요, 우리는 뭐 말해보면요. 뭐라는 말인가 하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아냐? 너를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아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거는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면 이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돼요. 긍휼을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긍휼을 여기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받는 거죠. 왜? 그 긍휼은 살아있으니까.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긍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는 이 자비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꼭 본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평강은요,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딴 데서는 안 와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왜 그렇게 죽도록 공부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미래를 잘 모르니까 내가 공부 안 하면 꼭 나고 될 것 같고 뭔가 뒤처질 것 같으니까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40대, 50대 사람들이 과로사 할 정도로 일합니까?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컨디션 적절하게 잘 조정하고 가정도 좀 돌보고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저도 좀 그랬는데요. 젊을 때 자녀들이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놀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돼 하면서 안 놀아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평안하게 자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그게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 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믿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충분해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미래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청년들은요 결혼하면 자녀들과 잘 이렇게 어울려줍니다. 자녀들하고 놀아주고요. 자녀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녀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요.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과 대화하려고 힘을 써요. 자녀들을 위해 주려고 힘을 써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유연해져요. 유연해져요. 가난해도 좀 힘들어도 서로 관계가 나빠도 핍박받아도 뭔가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과학을 믿고 지식을 믿고 철학을 믿고 뭐 조상신을 믿고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조상신을 믿고 뭐 술과 또 마약을 믿고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믿게 창조됐어요. 왜? 피조물이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못 보니까 누가 못 보게 해요? 사탄이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 시각이 가려져 있어요. 뭐로 가려졌다 그랬죠 아까?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안목으로 딱 가려져 있어요. 비늘처럼 우리 영적인 안목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걱정하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매일 걱정하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삶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원한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벗어버리기에 힘써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 영혼을 위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시간을 모면하려고 좀 불편한 거를 좀 하기 싫어서 그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사랑의 매로 다스립니까? 내 자녀는 내 눈 안에 넣어도 지금 진짜 아까운데 그렇게 너무 좋은데 저 어릴 때 우리 애들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들은
뭐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저 애들을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맨날 안아주고 싶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하는 마음, 순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이 왜곡돼요. 왜곡된 모습이 뭔가 하면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꼭 내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나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래요. 이게 뭔가 하면 자녀를 도구로 삼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인데요. 가만히 보면 부모들은 자기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도구,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야, 우리 가문을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집안을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악한 생각들이거든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사람을 도구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온 천하보다 뭐가 귀해요? 한 생명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보다 우리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자체가 목적인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뜻 안에서. 자녀들은 자꾸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꾸 세상을 나가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사랑의 매를 들어서 자녀들이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매는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생자는 매를 때리지 않는다. 성경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매로 자녀를 다스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뭐 용납해주고 뭐 배고픈데 자꾸 돈을 주고 뭐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열심히 모은대요. 열심히 모은대요. 왜 모으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모은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돈을 벌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돈을 벌으라고,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당신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그 자녀는 그저 부자가 됐기 때문에 노동의 중요성도 모르고 또 자기의 노력의 어떤 결실, 땀의 결실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또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뭐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막 웃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죠? 이게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을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받은 자만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받은 자만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 다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과 사랑을 넉넉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예수님의 친형제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적인 시각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을 뜸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적인 시각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고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